지난달 금요기도회 때 추수감사절 이후로 우리 교회가 감사를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의 세 가지 감사 미션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는데 다 하지 못한 그 마지막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그 사랑장의 말씀은 그 끝에 가서 사랑을 설명할 때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맺음합니다. 또 중간에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또 참는 것으로 계속 지속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또 역시 참는 것으로 끝맺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처럼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죠. 그때 한 씨가 뿌려지는데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또 가시덤불 가득한 땅에도 뿌려졌는데, 그렇게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도 내지 못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풀어 설명해 주시는데,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 그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 그것은 말씀을 잘 알아듣는 똑똑함도 아니고, 듣는 말씀마다 쏙쏙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것을 잊지 않는 총명함도 아닙니다. 이 좋은 땅과 같은 그 마음,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이란, 즉 좋은 마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들려진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즉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으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는 것 중요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인데,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 순종하며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고 견뎌내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내가 열매를 가져오는 겁니다. 봄에 뿌린 씨앗, 그 추수 때까지 인내함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겨울에 코로나가 시작되었는데 다시 겨울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더 이상 코로나 상황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내가 이제 다 했다라고 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뭐 코로나만 아니라 난 더 이상 참기 어렵다 하는 일들이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이 참는 인내의 한계에 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라고 인내의 그 끝을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더는 견딜 수 없다는 그 끝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나로 견디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내로 결실한다고 하셨을 때 그 열매가 무엇일까? 여러분, 잘 참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 듣고 순종하여서 잘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어떤 성과,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어떤 일을 좋은 성과로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결실은 뭐냐면 그 인내를 통하여서 지금 내 속에, 내 안에, 내 내면에 영글어가고 있는 바로 그 결실입니다. 내적 열매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소망의 인내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감사가 넘쳤다고 지금 오늘 말씀에 말하죠. 바울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사 넘치게 했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감사를 불러왔어요. 그것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죠. 따라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은 결국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고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다짐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며 사명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미션이 되는 거예요. 좀 복습해 봅시다.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었냐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를 둔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계획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행동인가? 또 내가 지금 믿는다고 말하는데 나의 이 믿음이 정말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나의 어떤 선택과 계획에 내가 가는 인생의 이 길에 과연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기도 하셨고 반대로 믿음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시면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믿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와 너와 같은 이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또 많은 일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고 정말 삶이 버겁고 교회도 위태로워 보이는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 여러분 오히려 주님은 더 믿음 있는 자들, 더 믿음 있는 교회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그럴 만한 교회를, 그럴 만한 일꾼들을 찾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 찾으시겠어요? 어떤 교회 찾으시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교회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성도, 믿음 있는 교회가 결국 하늘의 복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결국 하나님의 상급 얻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시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나요? 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상,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을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찾을 때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삶이 어렵고 세상이 어려워져도 믿음 있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사람, 그런 교회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뭘 믿는 걸까요? 나 자신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목사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실력과 소유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다른 것 어떤 것 아니라 바로 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지금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믿음의 맹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아가페의 수고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요, 달콤하고 낭만적인 사랑 아닙니다. 수고가 뒤따르는 사랑입니다. 수고라고 하는 이 말이 뭐라고 설명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수고할 때 수고는 심신이 피곤하고 녹초가 될 정도로, 내가 완전히 나 뻗었다, 난 쓸 거 다 썼다 이제 라고 할 정도의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수고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사랑의 수고에 좋은 본이 된 공동체였는데, 그들이 어떤 수고 보였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사랑하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 자기 가진 소유를 들여서 그 헌신으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또 물질을 떼어서 헌신하는 그 수고. 근데 그보다 더 큰 수고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아야 할 그 핍박을 온몸으로 참고 견뎌내는 그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랑의 수고할 때 이 수고를 그냥 우리가 인사말로 아유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세요, 그런 정도의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란 나를 철저히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고, 여기서의 수고란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수고이고, 여기에서 수고란 죽도록 충성하는 수고입니다. 나를 내놓는 수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먹고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기도의 수고가 있어야 하고, 말씀 붙드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 섬김과 봉사의 수고가 있어야 하고, 돌봄과 희생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 때문에, 때로는 다른 성도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눈물의 수고도 필요합니다. 몸과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에 교회는 비로소 세워지고, 그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의 꼴을 먹는 것이고, 거기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도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평안과 안식과 새 힘을 얻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약 없이, 아무 약속 없이 그냥 이 악물고 한번 버텨보자, 막무가내로 버티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인내할 만한 이유가 있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인내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 3절 말씀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누구 다른 사람 보면서 소망 갖는 것 아닙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소망을 가져주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삶의 환경과 형편과 상황이 이거 소망 가질만 하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소망할 것이 없고 낙심할 것만 있는 그런 실망투성이의 현실이지만, 누구에 대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바로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갖는 소망이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소망을 가졌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인데 그 다음 장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앞서 그 소망의 인내의 본을 보인 이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유대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이 왔습니다. 너 왜 예수 믿냐? 너 왜 예수 믿냐? 어떻게 예수가 구세주냐? 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모습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이방인들과 유대 출신의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자기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고난, 그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도 그 본을 받아 소망의 인내로 믿음 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이런 고난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 보러, 여러분 보러 너 예수 믿지 마, 괴롭히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못하게 하려고 우리 잡아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이 사회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스스로가 나를 예수 못 믿게 하는 그 길에 나를 그저 내버려 두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하거나 아니면 고난 당하면서도 더욱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사회의 현실과 형편 속에서 나 스스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가져야 할 이 마음이 점점 식어져 버리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중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얼마나 예수님 이름 부르셨어요? 오늘 예수님 이름 찬양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얼만큼 귀 기울이셨습니까? 혹시 이 사회 형편 속에서 우리가 점점 그러한 일들에 소홀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님과의 거리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되고 있는 나 자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방치해두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예수 못 믿게 고난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드러내놓고 핍박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여러 환경의 변화와 세상의 어지러움과 질병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을 그 사탄의 무기로 삼아서 조금씩 보이지 않게, 티나지 않게 지금 우리의 영혼을 목졸라 오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갖는 소망, 그 소망을 붙잡는다는 게 뭘까? 이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그 소망의 인내가 도대체 뭘까? 먼저는요, 소망으로 인내한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버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버리지 않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오히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 어려울수록 더 힘들수록 내가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혹시 잠자고 있는 영혼, 잠들어 버린 영혼 가운데 있다면 지금의 현실에, 지금의 상황과 형편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으로 다가올 때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 그 상황의 뒤에, 형편의 뒤에 그저 숨어버린 채 여전히 세상 염려만 하고 있고 돌밭 같고 가시나무 같은, 가시밭 같은 이 내 마음, 내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흔들어 깨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옥토가 되도록 기경하셔야 돼요. 좋은 땅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뿌려주시는 그 좋은 씨앗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 인내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갖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선한 일을 확신하는 겁니다. 뭘 확신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선한 일.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죠. 여러분 옥에 갇혔다는 것, 여러분 이 옥에 갇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보세요. 너희 안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착한 일. 이 착한 일이란 다른 말로 선한 일, 훌륭한 일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 일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이에요. 그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주셨을 때 내 안에 그 착한 일, 선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착한 일, 이 구원의 일은 그냥 시작한 것으로 끝,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구원은 계속해서 구원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 구원이 온전케 되는 것, 구원이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란 뭘까?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 더욱 성도답게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양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예수 믿고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는데도 예수 믿은 이후로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죄졌어요. 나는 매일 넘어져요. 때로는 주변에 믿음 생활 같이 하는 다른 어떤 교인이 어떤 일로 시험 드는 것을 딱 봤을 때, 아유 저 사람 뭐 저런 일로 다 시험을 들어? 아니면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속으로 생각했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 문득 돌아보면 내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걸 봐요. 나는 그보다 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험 들기도 하고, 그보다도 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상처받기도 하고, 그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실망하고, 또 그보다 더한 일 내가 죄짓기도 하고, 그렇게 늘 나는 구원받은 나임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믿음은 도대체 어디 간 걸까?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 그 구원의 그 선한 일은 뭐라고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뭐 하실 줄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확신했어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어리석지만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의 선한 일들을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시켜 가시는 분, 이루어 가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날마다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였어요. 우리가 즐겨 부른 찬송 가운데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 그 찬송의 2절에 보면 이렇게 찬송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죄에 빠져 있던 나, 예수 십자가 공로로 힘입은 것, 그리고 그 주님 발 앞에서 엎드려 참된 평화를 얻는 것, 누가 나와 함께함이라고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 다음 절은 뭐라고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도요, 내가 가는 길에 나는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는데 그런 나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숲의 새와 같이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시는 분,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주의 영이.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도,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기쁜 마음 가질 수 있는 것도 성령님 때문이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얘기했던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계속 해나가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갈수록 더욱 주님 닮아가도록,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구원이 완전해지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옥중에 스스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옥살이 중에서 바로 이 소망 가졌어요. 현실은 낙심할 상황인데 그의 영적 상태, 내적 상태는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뭐라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히려 낙심할 만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몸은, 내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 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었어요.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불편하지만 나의 속사람, 나의 내적 존재를 날로 새롭고 강건하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이 어려운 고난과 이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인내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즉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인내를 통하여서 내가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인내를 통한 어떤 세상의 성공, 그것 아니고요. 내 영적인 열매입니다. 내 내면, 내 속사람의 열매, 바로 구원이 점점 날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 바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내가 지금 인내할 수 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가 이런 말 했다고 해요. 그의 제자인 자장이 공자에게 먼 길을 떠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물었답니다. 스승님, 수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닦는 그 자기 수양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때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죠.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으뜸이니라. 공자도 인내를 말했어요. 참는 것이 으뜸이다. 그랬더니 다시 자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는 것이 됩니까? 다시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자가 참으면, 이 천자라고 하는 건 나라의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룩하고, 벼슬아치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하게 되며,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행복하게 해로할 수 있고, 친구끼리 참으면 평생 함께 할 수 있고, 스스로 참으면 재앙을 면하고 평생을 편안하게 사느니라. 그런데 반대로 천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되고, 제후가 참지 않으면 그 몸을 잃어버리게 되고, 벼슬아치가 참지 않으면 그 형법에 의해 죽게 되고, 형제가 참지 않으면 그 형제가 헤어져서 왕래가 없게 되고, 부부가 참지 않으면 서로 남남이 되어 자식을 고아되게 하고, 친구끼리 참지 않으면 정과 뜻이 맞지 않아 서로 원수가 되고, 스스로 참지 않으면 근심이 덜어지지 않아 불행해지느니라. 그 참음, 인내의 그 좋은 유익함과 인내하지 않았을 때의 그 좋지 않은 결과를 잘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자의 가르침도 참 훌륭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좋은 지혜이고 덕이 되고 유익한 것인데, 그러나 그의 가르침이, 공자가 말하고 있는 공자의 가르침 속에 있는 이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은 결국 또다시 여러분 세상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역시 세상에서 얻는 유익을 위한 거예요. 세상의 이 현자가 으뜸이라고 하는 인내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의 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 소망을 둔 이 인내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인내의 힘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지켰다고요? 인내의 말씀. 따라합시다. 인내의 말씀. 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결국 우리 안에서 보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너의 삶을 인내로 살아가고 있느냐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의 인내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내의 한계에 부딪히면 분노하기도 하고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 시험 들기도 하고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난 저 사람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 그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관계가 깨지고 때로는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여기까지 끝 이래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에는 내가 뭘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참고 견딜 수가 없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나의 한계가 도달한 거예요. 나의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더 못하겠다, 나는 더 못 참겠다 하는 그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바로 거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제로서 오늘 새벽으로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는 게 다 새벽 기도에 끝났는데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 더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난 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봐야 듣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전할수록 저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애가,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새벽에 묵상하게 될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지금 현실이 고통스러운지 쑥과 담즙 같다는, 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뭐가 되었다고요? 소망이 됐대요. 어떻게?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내가 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시니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참을 것 같았는데,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았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셔서 한 번 더, 한 걸음 더, 조금 더 또다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24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잠잠히 기다림 속에 하나님 만난 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핍박이 더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마치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이 쑥과 담즙과 같이 쓰기만 한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바로 그 내 인내의 한계치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만나주시고 그때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제게도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뗐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레미야 좋아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하나님, 나 목회 더 못하겠어요.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랑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더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면 하나님이 그때
저의 한계치에 제가 딱 부딪힐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한숨 돌리게 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 바라볼 때 그 다음날 다시 인내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인내의 한계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실까?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제 안에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인내하게 하시고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시고 조금 더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인내의 한계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거기서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의 일도 사실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의 인내의 한계치를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시간은 또한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의 인내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하늘빛 광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